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강의 17번째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룹의 머리인 네 생물에 대해서 예수계 1장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지요. 네 생물은 얼개와 얼굴과 날개가 각각 넷씩 있고 하나님의 근본의 소리만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여 움직인다 하였습니다. 네 생물의 특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온몸에 눈이 가득하다는 점입니다. 에스겔 10장 12절에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과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기록되기를 각각 네 생물의 앞과 뒤와 날개 그 안에 주의 눈이 가득하다 하였지요. 이처럼 네 생물에게 눈이 많은 것은 모든 것을 두루 감찰하는 네 생물의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 측근에서 호위하기에 항상 주변을 빈틈없이 살펴야 합니다. 또한 네 생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땅을 두루 살피기도 하지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7 영으로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감찰하십니다. 그런데 네 생물은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까지도 두루 살피지요. 온몸에 가득한 눈으로 모든 것의 동태를 파악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내 생물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들의 움직임까지도 내 생물은 전부 파악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유사시에는 즉각 휘하의 그룹들을 움직입니다. 내 생물의 온몸에 눈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호의와 경계라는 그룹 본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생물은 각각 감찰하는 분야가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사람의 얼굴을 한 인자 생물은 각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닮았는가를 감찰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살핍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라고 하였기 때문이지요. 사람이 입으로 얼마나 범죄하는지를 살피며 또한 그 행실도 살핍니다. 한 사람의 말과 행실을 살펴서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닮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사자 생물은 각 사람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지를 감찰합니다. 인자의 생물은 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닮았는가 감찰합니다. 무엇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감찰을 합니다. 두 번째 사자 특징이 있죠. 사자는 사람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지 감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 믿음을 얼마나 굳건히 지키며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담대하게 나아가는지를 측정하지요.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위협받거나 핍박을 받았을 때 거기에 굴복하는지 안 하는지를 봅니다. 또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까지 육으로는 이기기 어려운 상황들도 있었지요. 이런 경우라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지 아니면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는지를 사자 생물은 정확하게 살핍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속마음까지도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다음으로 독수리 생물은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비에 잘 새기며 마음에 이루었는가를 감찰합니다. 독수리는 시력이 매우 좋아서
멀리 있는 작은 것도 정확하게 포착하지요. 이처럼 독수리 생물은 한치의 오차 없이 각 사람의 마음을 살핍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까지 정확하게 분별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내 자신에 속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대부분 주자에 맞는 세부 항목을 두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죠. 그 항목의 내용들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붙잡고 기도한 분이라면 지금 이 순간도 첫째, 둘째, 셋째를 술술이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그만큼 말씀을 신비에 잘 새겼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이렇게 늘 말씀을 떠오르며 기도한다면 어찌 마음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능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아지 생물은 각 사람의 충성 분야를 감찰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늘 충성하는지를 살피지요. 자신이 맡은 사명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서 주의 종이나 일꾼들의 경우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부지런히 신방하고 전도하는 분들이 있지요. 반면 사명자로서 해야 하니까 억지로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체크하지 않아도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곧 예배나 모임에 항상 참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체크를 하고 보고가 되니까 또 보고가 되니까 억지로 참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만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 마음의 할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한 결과가 설령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변함없이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충성심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마음과 모습이 각양각색이지요. 시작 전에 미리 와서 그런데 다니엘 절야 기도에 참석하는 성도들을 살펴보면 마음과 모습이 각양각색입니다. 시작 전에 미리 와서 준비 기도를 하고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시간을 온전히 드리는 사람이 있지요. 수년이 지나도 늘 그렇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면 매일 참석은 한다 해도 지각하거나 먼저 나가거나 중간에 들락거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바쁘다는 핑계, 피곤하다는 이유로 가끔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의 마음 자세까지는 언급하지 않는다 해도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봐도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기도로 자신을 묻고 꾸준히 마음밭을 개간하는 이 일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가장 중요한 충성의 모습입니다. 기도로 내 자신을 묻고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묻고 마음밭을 개간하는 일, 마음의 할례를 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가장 중요한 충성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충성의 정도가 제각기 다르지요. 송아지 생물은 각 사람의 충성도를 정확하게 감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설령 사람들은 몰라준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내 생물을 통해
일곱 영을 통해 또한 수많은 천사들을 통해서도 낱낱이 보고를 받으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천국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며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해주십니다. 내 생물이 감찰하는 분야는 조금씩 다르지만 한 가지로 모아집니다. 마음이 얼마나 영으로 선으로 변화되어 가는지 이를 역으로 내 생물이 마음의 악의 분량도 측정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악하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지를 내 생물은 하나도 빠짐없이 감찰합니다. 인자 생물은 사람들의 입술로 내는 불평불만, 판단, 정죄하는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핍니다. 사자 생물은 사람들이 어떤 위협 앞에서 얼마나 간사하고 비겁하게 행하는지도 보지요. 또 송아지 생물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충성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충성일 때는 금방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는 않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독수리 생물에 의해서 바로 걸리게 됩니다. 내 생물의 온몸에 가득한 눈들은 이처럼 두루 감찰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내 생물을 조정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주로 주관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생물이 인자, 사자, 독수리, 송아지가 측량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요것을 저는 제가 그냥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이들이 이제 내 생물이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보고를 해요. 그렇게 뭐 나타났을 게 보고가 아니고 어느 순간 딱 눈에 띄게끔 해요. 왜 저 사람이 저 말을 했지? 왜 저러지? 저런 행동이 나오지? 그래요. 그러면 앞뒤를 이제 그런 행함이라든가 왜 연유가 이런 결과가 났으면 그 연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중심에서 어떤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나온다는 게 나와요.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측정을 할 때 저는 이제 선 속에 사랑 속에 진리 속에 좋게 일단은 사람을 믿고 좋게 봅니다. 그러면서 좀 캥기면서도 그냥 좋게 봐요. 그런데 어느 정도 양이 차면 내 생물이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 네 가지 분야, 선과 악의 분야, 진리와 비진리 분야, 이것을 정확하게 감찰을 해서 저한테 앵겨줘요. 그래서 잡아내요. 그래서 근데 그 잡은 게 너무 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른 사람한테 교훈 되려고 이제 아무 별 탈이 없는 거는 카카오스토리에다 말을 해요. 카카오스토리에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 이제 이거를 이제 덜 익은 거는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완전히 이제 고름도 완전히 골아야서 쫙 짜야 되듯이 어설프게 이제 고름 생긴 걸 하면 오히려 성낸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묵혀둬요. 그럼 나중에 터져버려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뭘 이렇게 저절로 알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저가 이제 표현할 주님께서 눈을 이끌어 주님께서 보게끔 하고 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이제 이 말씀에 비추니까 내 생물이 정확히 감찰을 해서 저한테 앵겨줘요. 근데 그게 딱 잡아져요. 내 생물은 감찰하는 것뿐 아니라 각각 독특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역할에 필요한 큰 권세를 가지고 있지요. 먼저 사람의 얼굴을 가진 인재 생물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인자 생물은 그룹들을 명하여 움직이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에 있는 그룹의 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내 생물은 그 무수한 그룹들의 머리입니다. 내 생물은 각각의 그룹들이 곳곳에서
호의와 경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의를 하지요. 이때 내 생물 중에서 인자 생물의 입을 열어 명령을 내립니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길을 지키는 일도 그룹들이 하지요. 바로 그 그룹들도 인자 생물의 입에서 나온 명령을 따라 움직입니다. 다음으로 사자 생물은 재앙을 주관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 불리며 사자가 한번 포효하는 소리만 내어도 다른 동물들은 두려움을 느끼지요. 이처럼 사자 생물이 한번 입을 열면 이 땅에는 엄청난 재앙이 임합니다. 또한 그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 같지요. 따라서 사자 생물은 함부로 아무 때나 입을 열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 중에는 이 사자 생물이 역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불의 재앙은 사자 생물이 그 입을 열어서 내린 경우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했습니다. 바로 이때 사자 생물의 권세로 유황과 불이 비가 내린 것입니다. 여기서 민수기 16장에는 모세를 대적하던 고라 일당이 심판받는 장면이 나오지요. 바로 민수기 16장 32에서 33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했지요. 땅이 갈라지는 것은 지진과 같은 현상인데 이것도 사자 생물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사자 생물은 질병의 재앙도 주관을 합니다. 역대상 21장 14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는 7만이더라 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지역에 갑자기 질병이 창궐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는 재앙도 사자 생물이 역사한 경우이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년 환란 중 이 땅에 재앙이 임할 때에도 내 생물이 직접 관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즉 사도 요한이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라고 했습니다. 7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땅에는 심판의 재앙이 임하지요. 요한계시록 15장 7절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했습니다. 금 대접을 하나씩 이 땅에 쏟을 때에도 엄청난 심판의 재앙이 임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내 생물 중에 하나라 함은 사자 생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자 생물은 이처럼 재앙을 주관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내 생물 중에 독수리 생물은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 문이란 우리가 사는 첫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통하는 문이지요. 첫째 하늘 곳곳에는 둘째 하늘로 통하는 문들이 있습니다. 이 문들을 열고 닫는 권세가 독수리 생물에게 있는 것이지요. 독수리 생물은 힘찬 날갯짓으로 이 문들을 열거나 닫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다른 생물들은 독수리 생물이 하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생물들도 함께 날갯짓을 하지요. 하늘문을 열고 닫는 권세는 독수리 생물에게 있지만 내 생물이 모두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생물의 사명과 역할은 각각 다르지만 하나처럼 움직입니다. 비유를 들면
우리 몸의 각 지체는 각각 사명이 다르지요. 눈은 보고, 입은 먹고 말하며, 코는 냄새를 맡고, 귀는 듣는 게 주된 사명입니다. 또한 발은 걷고 손은 물건을 짚는 등 각 지체마다 사명이 다르지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물을 마시고 싶다면 한 지체만 일하는 것이 아니지요. 동시에 여러 지체가 함께 일을 해야 합니다. 먼저 눈은 물이 어디 있나 찾겠고, 발은 몸을 움직여 물 있는 곳으로 가며, 손은 물을 컵에 부어 입으로 가져가고, 입은 물을 마십니다. 이처럼 각 지체마다 사명이 다르지만 항상 함께 움직이지요. 내 생물도 각각 역할이 다르지만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둘째 하늘 문이 열릴까요? 성경의 예로는 노아의 홍수 때 둘째 하늘이 열렸던 일이 있지요. 이때 에덴의 깊은 샘들이 터지고 그곳의 물이 이 지구로 쏟아졌는데, 그때 둘째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또한 홍수가 끝나고 물이 줄어들 때도 둘째 하늘의 문을 통해 지구를 덮었던 물이 에덴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 독수리 생물이 주도적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닫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생물이 둘째 하늘 문을 열어준 겁니다. 마지막으로 송아지 생물에게는 첫째 하늘의 천기와 기후를 주관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름을 모으거나 흩어지게 하는 일, 비, 눈, 우박이 내리게 하거나 멈추게 하는 일, 태풍을 일으키거나 소멸시키는 일, 천둥 번개가 치게 하는 일 등은 송아지 생물이 주관합니다. 이 땅의 날씨와 기후는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연의 법칙대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동시에 환경을 심하게 오염시킴으로 인해 자연의 법칙들을 깨뜨리고 말았지요. 그 결과 세계 도처에 이상 기후가 나타나고 가뭄, 홍수, 태풍 등으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흐름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연재해도 송아지 생물이 움직이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단 송아지 생물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합당한 공의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를테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의인이 선한 목적으로 기후의 조절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송아지 생물을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기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건이 공의에 맞아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존재들, 천사 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에는 천사와 그룹 외에도 악한 영들도 있습니다. 악한 영들도 인간 경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하지요. 그런데 악한 영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다면 이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꼭두가시 인형극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무대만 보면 마치 인형이 스스로 움직이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인형의 팔과 다리, 등이 줄로 연결되어 있고 사람이 그 인형을 조종합니다. 이렇게 인형이 자신을 조종하는 사람과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이 세상도 영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세계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영의 세계를 아는 만큼 영적인 힘과 권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것으로
온전히 양식 삼으셔서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빛난 자녀들로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샬롬.